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어서 정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의 이름을 뭘로 해라? 예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은 뭐예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내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는 예수님 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자, 죄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 원어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그러면 관역이 있죠. 관역. 자, 관역이 있는데 내가 화살을 쏴요. 자, 그래 활을 쏴서 화살이 날아가서 그 관역의 정 가운데를 못 맞추면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관역의 정 가운데를 맞추지 못하는 거, 빗나가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만드실 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드려야 돼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오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모든 DNA까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정하신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자,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씨름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옆에서 깔깔대면서 비웃는 사단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이 죄라는 건 작심 삼일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씨름해 본 사람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참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좀 늦잠도 자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아침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이 귀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성탄절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도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떤 형태로 함께 계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안에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텐트를 치고,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회막,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근데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알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뭘로 확인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지난 구약의 모든 시기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구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고 계시냐 하면, 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마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끝절이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어딜 가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의 육신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천국을 이 지상에 살면서 분명히 내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잖아요. 오늘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죄사함의 확신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고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과거의 모든 죄와 내 현재의 모든 죄와 내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회개 왜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어제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너 죄인이야. 너 소망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 죄는 나의 대장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뻔뻔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뻔뻔한 존재여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저는요, 주일날 돈 절대로 쓰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일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늘 앞장서서 몸을 바쳐 섬겼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를요,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청계산 기도원 그냥 밥 먹듯이 저희가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그리고 언제 교회를 가도 매일 철야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임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일을 통해 봉사하면 그건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제가 인격적으로, 그 전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냥 몸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건데,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눈이 열렸어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저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고요, 모든 것이 감사고요, 누굴 봐도 다 이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제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고,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나 같은 인간에게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귀함을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안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 안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정죄하는 보좌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보좌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누구든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이고요, 그 자리가 우리의 꿈을 꾸는 자리, 우리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해요. 주님께 다 드려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여러분,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